4절에서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로 염려를 극복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150명의 사람을 임의로 무작위로 그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같은 물건들을 이렇게 장마당에 이렇게 팔도록 했는데 50명에게는 항상 웃음을 지으면서 친절하게 물건을 그렇게 팔도록 했고 다른 50명에게는 무표정한 모습으로 물건을 팔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명에게는 아주 험상궂은 얼굴로 물건을 팔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 대충 다 짐작하실 겁니다. 이 웃음을 띠면서 아주 친절하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반갑게 대하면서 판매한 사람들은 목표량의 3배, 많게는 10배까지도 팔았다고 합니다. 무표정한 그런 모습으로 물건을 판 50명은 그 목표량의 한 10%, 많이 팔은 사람도 30%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험상궂은 얼굴로 물건을 판 사람은 당연히 이 고객이 근처에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서 편안하게 잘 먹고 또 잘 자고 또 좋은 사람들과 자주 좋은 시간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가를 즐길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 말씀이 좀 부담스러운 것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한 단어 때문인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 속에 중간에 있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정말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살다가 어려움도 찾아오는데요. 또 여러 가지 참 뜻하지 않는 난관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기뻐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슬픔이라는 것은 누구나 정말 실망과 좌절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느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일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웃고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는 여러 다양한 감정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웃으십시오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심지어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염려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지금 염려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도 이렇게 염려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이 오고 무슨 질병이 찾아오도 무조건 웃고 기뻐해야 돼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면 곤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식의 명령은 누구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주님도 사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셨다라는 것을 보면 주님이 또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삶의 방식도 아닌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한 내용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먼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앞뒤 전체 문맥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기쁨과 더불어서 뒤에 보면 반대되는 염려를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단순히 항상 기뻐하고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모든 염려의 궁극적인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오는 마음의 평강으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분명 상황은 힘듭니다. 환경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거리를 처리해서 결국은 감사의 자리에 이르도록 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이 생겨나고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고 환경도 갈수록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고 계신다.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쁘게 하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6.25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다 민주주의다 굉장히 사상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6.25가 일어나기 직전에는 이 남한에도 남쪽에도 좌익이 아주 활개를 칠 때에 이 손양헌 목사님의 두 아들 20살 전후되는 그 젊은 어린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잘하는 친구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목숨을 같이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 장례식 때에 하나님께 이 아버지 되는 손 목사님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잃고도 저렇게 이 장례식에, 슬픈 장례식에 감사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 정신이 나갔구먼 동네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기도 했습니다. 총 9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감사를 드렸는데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내 자신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견딜 수가 정말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믿는 우리는 모든 불행과 고난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염려가 밀물처럼 들어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기도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담대함,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에 원어적인 그 의미를 충실히 살리자면 이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좀 직역하면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걱정하는데, 다 걱정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는데, 그러나 깨달을 때 빨리 중단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일에도 걱정하고 저 일에도 걱정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 걱정도 모자라서 남 걱정까지 대신해 주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참 걱정도 팔자다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정말로 그게 가능할까요?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을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다 했는데 그런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다. 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빈부를 막론하고 그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독일의 작가요 사상가 또 정치가인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근심이라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이 근심이 마귀라고 표현했어요. 걱정 근심을 영어로 worry죠. worry. 근데 이 worry라는 단어에는 원래 물어뜯다. 이 늑대가 먹잇감을 물어뜯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사나운 짐승 이빨로 물어뜯어서 질식시켜 죽이는 그런 것처럼 한번 이 염려의 병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영원히 이렇게 물어뜯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염려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말한 이 염려라는 것은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내 삶을 괴롭히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한 걱정이고 근심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도 이 편지를 받는 이 빌립보 성도들도 걱정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기약도 없습니다. 풀려날 수나 있을지 왜 염려가 안 되었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등을 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위협까지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울이 오늘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런 그 자신과 이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 괴로움을 경시하면서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냥 견뎌내 이런 식의 말이 아닌 겁니다. 그 누구보다 바울은 힘든 상황, 환경이 주는 괴로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 빌립보 성도들이 처한 그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가 무엇이 다른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다 기도입니다. 간구도 기도고 기도는 물론 기도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기도하면 이 구별을 하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간구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내놓고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간구입니다. 우리가 기도 그러면 뭘 구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기도의 더 근본적인 의미는 주님과 영적인 깊은 그런 교제 속으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그 소원을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5만 분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며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그랬습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믿음이 어떻게 해요? 죽게 된다. 그러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은혜로 이렇게 채우게 되면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염려가 반대로 죽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장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린 불안 요소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로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7절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말은 모든 인간적인 사실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평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볼 때에 도저히 평강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도 불구하고 평강을 유지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예를 들면 암 진단을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환자인데도 그 누구보다 마음이 평안한 그런 환자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마음에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이 그 마음에 가득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인데도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표현은 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지킨다, 군사적인 용어죠. 하나님의 평강은 군인처럼 세상의 염려로부터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 생각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견고한 그런 요새와 같아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공격에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대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믿는 자에게나 또 불신자에게나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여건들,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이기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문제 위에 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 연단의 고난 과정을 거쳐서 더욱더 복되고 성숙된 자리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